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상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627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출입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로 하나
다윗이 시온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먼저 여봇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셨더니 수레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사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 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하고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분하에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고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라는 의비아부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우와 사람 일레와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할랄 사람 사가랴의 아들 아히암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암몬 사람 살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히레와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 아들 사밧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같이 읽습니다. 엘리엘과 오벳과 스보사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역대상 11장 말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역대상하는 이 다윗의 족보, 또 다윗 왕가의 흐름들을 쭉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 앞에 선조들의 족보를 쭉 설명하시고 있고, 또 어저께는 지난번에는 사울 왕이 죽게 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11장부터 이 다윗이 등극하게 되는데, 그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심을 받고 또 그에 따랐던 용사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지지하에 이제 왕이 오르는 다윗이 3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4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다윗 왕의 예루살렘을 정복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0절에서 14절까지는 다윗 왕의 용사 중에 가장 출중했던 3명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또 15절에서 25절은 그 다음 3명 용사들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26절에서 끝절까지는 이 다윗 왕의 이 30인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의 이 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용사들이 있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또 그 밑에 많은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강성한 왕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통치의 역사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이스라엘의 2대 왕 이 다윗을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 정복에 관한 말씀과 함께 그 용사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7년간 이렇게 다스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헤브론에서 7년간을 다스린 것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였는데 그 이후에 말씀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이 헤브론에 있던 7년간을 생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 저자가 무엇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헤브론에 있었던 것보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다윗 왕의 이스라엘 왕 등극입니다. 사울과 이제 그의 아들 이제 3명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블레셋 전투에서요. 이제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이제 왕정 국가 체제로 이렇게 돌입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에게 빈정거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왕이 되기는 좀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반대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고 백성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다윗이 왕으로 되는 것을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 주권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진정한 목자고 또 주권자인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에 의한 규례대로 대관식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왕으로서 지켜야 될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 아들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죠. 거의 10년 가까이를 도망자 신세를 지나고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냥 또 등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거행하면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대관식을 치렀고요. 이 헤브론은 유다뿐만 아니라 온 팔레스타인 중에서 일찍이 문명화된 장소가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그럽니다. 또 예언의 성취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것을 누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에서 나시고 어떤 모습으로 또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이것들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부분에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그대로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1.1획도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성경책은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1.1획도 오류가 없다면서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전에. 이거는 원본이 아니라 번역본이에요. 번역본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우리 예배당에 한 100명, 200명 성도들이 있는데 제가 설교하는 것을 1.1획도 오류가 없이 메모를 빨리 하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다 똑같을까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주관대로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원본은 오류가 없으나 번역본에는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이제 교정 작업을 종교회의나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원본과 대조해 가면서 지금 캐논 정경이 66권이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견하셨고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왕으로 등극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부분을 많이 당합니다. 다윗도 왕으로 등극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또 많은 동물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은 이제 나는 끝이다,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싸울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어떤 뭔가를 살 때에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그래요.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꼈을 때는 더딘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패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실수가 없는 분,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미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온산 정복과 이 수도를 정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부수족이 있었는데요. 이 여부수족은요, 이 가나안 원주민의 여부수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원주민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을 다 멸절해라. 그 모든 이방의 사람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그런 풍습을 따르지 말고 거기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수 사람들을 멸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이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멸절되는가 봤더니 바로 이 여부수인들과 함께 거주했는데, 여부수는 남북 두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까지도 이곳 여부수족의 거주지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다 여부수족이 멸하게 되냐면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에 여부수가 차지했던 이 시온산성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 왕 때에 이 여부수족이 다 멸하게 되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됐어요. 시온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떤 산일까요?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어요? 시온산에 있고, 시온산에 다윗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일행이 여부수에 이르게 됐고, 여부수의 사람들은 이 다윗의 실체를 모르고 막 조소를 했습니다. 너가 이스라엘 왕이냐? 너가 뭐 어쩌냐? 너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이 조소를 했지만 이 다윗은 이 시온산성을 먼저 치는 자가 내가 장관으로 삼겠다라는 이렇게 포고를 내리죠. 그때 가장 영맹스러웠던 누구요? 요압이 거기에 응하게 됐고, 오랫동안 여부수족이 차지했던 시온산성을 다윗에게 정복해서 주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수아 이래로 정복되지 못했던 이 여부수족의 거주지를 빼앗고 다윗성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게 점령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되었고요. 다윗은 이곳을 이제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나눠지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지는데 이때에도 이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죽고 솔로몬이 죽게 되니까 어때요? 그 감정들이 폭발하게 돼서 나가라가 분열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주관하셨지만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서 수도로 삼아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모든 12지파를 통일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중심지가 되었다. 우리나라 수도는 어딘가요?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다 몰려 있죠. 뭐 전주에도 있지만 어때요? 전주보다 더 많은 인프라가, 많은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핵심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집중된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돼서 그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수도로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다윗의 용사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다윗의 이 번영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다윗 혼자 쓰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용맹스러웠던 3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그 다음 3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30명에 대해서 용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용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베들레헴 옆에 가 있는 우물가에서 내가 저거 좀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했더니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그 물을 떠오거든요. 제가 물을 먹고 싶어요. 저기 북한산에 있는 산에서 내려온 이 물을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서 목숨을 걸고 떠오실 분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은 왕이 드시고 싶다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물을 떠와야지,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겠죠. 그런데도 다윗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물을 떠왔더니 다윗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목숨을 걸고, 이건 물이 아니라 저들의 피다. 그래 누구에게 올려드려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이 모습을 봤을 때도 다윗이 어떤 마음과 신앙과 자세로 나라를 다스리고 용사들을 또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용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 할 수 있을까요? 말은 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여기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럴 때에 나라는 더 부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믿음의 용사들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사역을 감당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든든히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냥 현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 또 현재에 계신 하나님 미래의 이 말씀대로 말씀을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우실 때 다윗을 들어쓰시고 또 다윗뿐만 아니라 그 옆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더 강성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과 헌신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찬미하고 예배하는 복된 주일 예배와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